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 39절까지 지난 시간에 좀 하다가 말았죠.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의 목숨을 얻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그것을 얻으리라. 아멘. 지난 시간에 좀 하다가 말았죠. 34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라는 말씀이서 세상이라는 말은 땅을 가리킨다 그랬죠. 땅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표징하고 개별적으로 볼 때는 그 한 사람 마음, 그 겉사람을 가리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자, 교회다 또는 겉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다 주님에게서 말미암은 진리 안에 있는 자들, 주님에게서 비롯된 진리 안에 있는 자들, 그들이 곧 땅에 속한 자, 교회에 속한 자고, 그리고 그 사람이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겉사람 안에 있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평화를 주러 왔다, 평화로운 줄로 생각하지 말라 그랬는데 사실은 평화를 주러 왔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근데 그 평화라고 하는 것이 이 땅의 평화가 아니고, 천계적인 평화를 너희에게 주러 온 것이죠. 그 주러 올 목적에서 검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 검이라고 하는 것이 투쟁하는 진리를 가리킨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그러니까 여기서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라는 말은 이 평화라고 하는 에이렌에 너희들이 믿는 세상 사람들이 믿는 이 땅의 평화나 번영 또는 복지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평화는 가장되어 있는 것이고 이 세상의 번영이나 복지, 그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의 번영이나 복지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다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 목적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따라서 겉으로 보기에는 평화고 번영이고 복지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겉으로 보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면적인 생명에서 볼 때에는 정글 안에 있는 것과 똑같아. 온갖 투쟁과 시기와 모함, 이 가운 것들이 지배하고 있는 주도적인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예를 들어 보면 요즘 같은 이 날씨에 어떤 상춘객들이 들로 산으로 많이 가게 되는데 그들은 평안에 있죠. 겉으로 보기에는 평안에 있단 말이죠. 그리고 그들이 보기에 겉으로 보기에는 자유 안에 있단 말이죠. 그리고 그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그들이 물질로도 풍요하고 어떤 번영을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있는 자들은 심한 경우에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도 많이 있고 또 내일을 위해서 염려 걱정하는 사람들, 그리고 직장에서 치열한 전투 안에 있는 사람들, 또 한 가정에서 또 과가 같이 있는 사람들 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충분하게 이해해 볼 수 있단 말입니다. 따라서 내면적인 평화가 없는 외적인 평화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마음의 평화가 없는데 외적인 것들 안에서 드러나는 그 어떤 평화가 있을 수가 있겠냔 말이죠. 결코 그것은 있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마치 평화 안에 있는 것 같고
번영이나 복지 아닌 것 같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라고 하는 상태는 언제나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 목적 안에서 처절한 시험을 겪고 있다. 역정, 투쟁을 겪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자기가 사랑한다고 여기는 것, 자기가 사랑하고 다고 여기는 그 탐욕으로부터 오는 어떤 역경이고 시험을 마음에서 겪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마음의 빈곤이라고 하는 것은 다 상대적인 것들이죠. 상대적인 것들. 다시 말하면 눈으로 보는 것에서 터득되어서 상대적으로 느낀다 그런 뜻이에요. 상대적이라는 말은 그런 뜻입니다. 알지 못했단다면 그런 것들은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는 것에서 왔다는 말이죠. 예를 들자면 내가 아주 사랑하는 친구, 세상적으로 아주 좋아하는 친구가 있었다 합시다. 근데 그 자가 어느 날 보니까 아주 좋은 차를 갖고 있단 말이죠. 근데 자기는 조금 못한 차를 가지고 타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내가 그것을 몰랐단다면 나에게 그것을 취하고자 하는 욕망도 생기지 않았을 것이고, 그리고 그 탐욕으로부터 그것을 얻고자 하는 영적인 투쟁, 마음에서 어떤 오는 고난이나 역경이 없었겠죠. 그것이 곧 영적인 투쟁이란 말이죠. 자기가 만들어낸 영적인 투쟁이란 말이죠. 지옥적인 투쟁이죠. 지옥적인 투쟁. 그러니까 그것을 본 것에서 내 마음 안에서 발동이 돼가지고 마음 안에서 발동이 돼서 그와 같은 지옥적인 투쟁이 내 마음 안에서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겉으로 보기에는 마치 평화 안에 있는 것 같고 번영이나 이 세상적인 평화, 번영, 복지라는 말이 곧 그런 뜻인 것을 우리는 잘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주님께서는 그와 같은 것들, 그러니까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 목적에서 파생져져 나온 온갖 악과 거짓들, 그것들과 싸우려고 투쟁하는 진리로 오셨다는 거예요. 능력 안에 있는 투쟁하는 진리로 나는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그와 같은 것들은 천계적인 평화의 정반대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과 대항해서 싸우는 것은 그 사람이 아니고 바로 내 자신이 그 탐욕으로부터 주님과 대항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따라서 영적인 진리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은 기억지가 교리나 가르침에서 비롯된 그와 같은 진리에 속한 지식들이 간직된 믿음 안에 있는데 그 기억지의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을 가리켜서 여호수아라고 합니다. 여호수아라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기억지 안에 들어와서 일하시는 주님, 그분이 여호수아란 말이죠. 원래 예수란 말이 뜻이 히브리어 여호수아란 단어에서 유래된 단어예요. 그 여호수아라는 말은 여호와와 야사가 하나로 결합된 단어입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예수가 뜻하는 신령 선을 표징하고 야사는 구출하다, 구원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신령 진리로서 주님을 가리켜서 여호수아 그랬는데 그 여호수아가 기억지 안에 들어와서 이 일을 해요. 기억지 안에 들어와서. 영적인 진리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은. 왜냐하면 교리나 가르침이 주님에게서 비롯됐고 교리나 가르침에서 비롯된 지식 안에 있는 것들은 곧 주님 자신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마음에서 믿고 시인하는 자들은 기억지 안에 있는 기억지는 지식들이에요. 그 지식 안에 있는 믿음들이 이 일을 한단 말이죠. 투쟁한단 말이죠. 그래서 여호수아를 투쟁하는 진리다 그러는 것이고 여기서 검이 나왔는데 이 검이라고 하는 것은 악에서 비롯된 거짓들과 대항해서 싸우는 개별적인 일들에서 대항해서 싸우는 투쟁하는 진리를 가리켜서 여기서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모세를 섬기는 자였죠. 그러니까 모세라고 하는 것이 성원을 표징한단 말이죠. 신령 진리. 그러니까 주님에게서
직접적으로 발출된 신령 진리가 사람의 기억지 안에 들어와서 간접적으로 일하는 신령 진리를 가리켜서 모세 그랬고, 그 모세에서 비롯된 기억지 진리들, 투쟁하는 기억지 진리들, 믿음 안에 있는 투쟁하는 진리들을 가리켜서 여호수아가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가지고 가나안 땅을 점령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내 마음 안에 있는 온갖 악과 거짓들을, 우상 숭배적인 온갖 악과 거짓들을 지옥으로 멸한단 말이죠. 그 내 마음 안에 있는 온갖 악과 거짓들, 그것들을 가리켜서 각각 가나안 족속들, 아모리 족속들, 그다음 또 누구 있어요? 아말렉 족속들, 또 헷 족속들, 헤이 족속이란 말이나 헷 족속이란 말이나 같은 말이에요. 헷 족속들. 그 다음에 또 뭐 있었죠? 여부스 족속들, 그 다음에 브리스 족속들을 총 6부족들인가 7부족인가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가나안 족속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된 가르침에서 비롯된 악 가운데 있는 자들, 거짓된 마치 진리인 것으로 치장되어 가지고 포장되어서 마치 거짓이 진리 행세를 해서 그것에서 비롯된 악 가운데 있는 자들을 가나안 족속 그러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일 먼저 그래서 언급돼요. 가나안 족속이. 왜냐하면 거기에서 나머지 것들은 다 파생되어서 나왔기 때문에 그랬단 말이죠. 아모리 족속은 내면적인 악을, 아말렉 족속은 그 악에서 비롯된 거짓 가운데 있는 자들, 헷 족속은 마치 선이 아닌 것이 선으로 가장된 자연적인 것들을 가리키는 말의 뜻입니다. 헷 족속이란 말은 그 뜻이에요. 교회 밖의 자연적인 것들. 그 다음에 브리스 족속은 선의 측면에서 우상숭배 가운데 있는 자들. 여부스 족속은 진리 측면에서 우상숭배적인 거짓 가운데 있는 자들. 앞에는 우상숭배적인 선의 측면에서 여부스 족속들은 선의 측면에서 우상숭배적인 악 가운데 있는 자들. 그러니까 그와 같은 것들은 모두가 다 내 마음 안에 있는 고유 속성, 겉사람의 고유 속성 안에 있는 것들을 표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고, 그와 같은 것들을 대적해서 싸워서 천계의 질서에 일치하도록, 천계적인 생명에 일치하도록 정리정돈하는 것이 어디에서 나왔느냐라고 하는 것이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신령 진리에서 비롯된 것으로 마음에서 믿는 기억지 안에 있는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 아까 말했던 기억지의 믿음 안에 있는 것들, 믿음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을 여호수아가 그랬단 말이죠. 그것이 투쟁한다는 말이죠. 그리고 개별적인 것들 안에서 그 일을 성취해내는 투쟁하는 능력 안에 있는 진리들이 뭐냐? 이것이 검을 주러 왔다라는 말씀이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우리가 지금 명백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는 평화를 주러 왔으나 이 세상 평화가 아니요 영적인, 저 세상에 속한 영적인 평화를 주러 왔다는 거예요. 그 영적인 천계에 속한 영적인 평화 안에 있는 자들은 역시 자연적인, 이 물질적인 세계에서도 역시 평화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명백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외적인 물질적인 것들은 영적인 것들이 지배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영적인 것들이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평화 안에 있다면 반드시 외적인 것들 또한 뭐 물질적이라도 상관이 없겠죠. 이 세상적인 이 모든 평화나 번영, 복지 안에는 모든 것들 또한 평화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건 마치 내 육이 영의 지배 안에 있는 것이고 영으로부터 내 육체의 평화가 오는 것과 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육체의 병이라고 하는 것도 전부 다 자기가 만들어내는 병이에요. 물론 나이가 들면은 병이 들어서 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떠나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있다가 없어지는 것들이니까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체의 온갖 질병이라고 하는 건 때가 이르지 아니한 여러 가지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서 만들어낸 질병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 익히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죠.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게 되면 뭐 소화가 잘 안 된다. 여러 가지 질병이 생기는 이유도 육체의 스트레스가 그만큼 만병의 근원이다라고 하는 것도 잘 볼 수가 있는데, 그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것들에서 비롯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마음의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평화 안에 있는 자들이,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 목적 안에 있지 아니한 자들이,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안에 있는 자들이 결국은 어떻게 있다는 거예요? 저 세상에서나 이 땅에서도 주님에게서 평화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겠지요. 평화라는 말은 그런 뜻인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께서 성경 말씀의 모든 가르침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두 계명이었죠. 그렇죠?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마음으로부터 주님을 사랑한다. 선 안에 있는 자를 가리켜요. 삶에 속한 어떤 일들 안에서 일들이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사랑에 속한 선 안에 있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이 사랑에 속한 선이다, 인애에 속한 선이다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다 이웃을 향한 사랑 안에 있는 자들, 이웃을 향한 인애 안에 있는 자들이죠. 자기 사랑이 정반대의 이웃을 향한 사랑 안에 있는 자들, 세상 사랑의 정반대의 이웃을 향한 인애 안에 있는 자들. 왜냐하면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에서 이 세상적인 지옥 안에 내가 빠져 있는 것이니까, 자, 거기에서 해방되어서 반대로 자기 사랑 대신에 이웃을 사랑하는 자. 그렇죠?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자기 사랑 대신에 이웃을 향한 인애 안에 있는 자. 그들이 진정으로 이 세상에서 평안에 있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35절 보니까,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여기서 사람이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이 사람이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진리 안에 있다라는 말은 그들이 선 안에 있다는 말의 뜻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사람이려면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진리에서 비롯된 선 안에 있는 자들이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따라서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이 사람이고, 그 진리에서 비롯된 선 안에 있는 자들이 진정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천사나 사람은 동일한 생명 안에 있는데, 천사가 신령 진리로서 주님을 표정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활동하는 신령 진리를 표정한다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고, 이 세상에서 사람 또한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진리 안에 있으나 그 진리가 선 안에 있어요. 다시 말하면서 진리에 속한, 진리에서 비롯된 선 안에 있는 자들이 천사고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진리를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행하는 것이고 선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따라서 여기서 사람이 그 아버지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다 그랬는데, 이 아버지는 고유 속성에 속한 악 가운데 있는 것을 표징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불화한다라는 말이 디카조라는 말인데, 둘로 나누다 이런 뜻이에요. 분리다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분리시키러 왔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분리시키러. 아들과 아버지를 분리시키러 왔다. 내 마음 안에 있는 아들에 속한 것과 아버지에 속한 것들을 나누려고 왔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중생하기 이전에 다 이와 같은 상태에 머물러 있어요. 중생하기 이전에는 전부 다 내 마음 안에 있는, 하나는 선에 속한 것들과 하나는 악에 속한 것들이 내 마음 안에 서로 주인 행세를 하려고 싸우고 있단 말이죠. 주님의 입장에서 싸우는 것이 여기서 앞에서 말하는 검이고, 지옥에서 올라온 검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검이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언급돼서 나온단 말이죠. 복음서에서, 성경 말씀에서. 하나는 거짓과 대항에서 투쟁하는 주님의 진리를, 반대의 뜻으로는 진리와 대항에서 싸우는 거짓들이 투쟁을 가리켜서 검을 했단 말이죠. 성경 아주 많은 곳에서 우리가 쉽게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사람이 아버지와 그랬다는 말은 사람에게 대항하는 고유 속성에 속한 악한 것들을 분리시키려 왔단다, 이 말로
설명해 볼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은 성경 말씀은 한 가지, 언제든지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선에 속한 것, 하나는 악에 속한 것, 또한 어떨 때는 진리에 속한 것, 어떨 때는 거짓에 속한 것. 항상 두 가지, 선한 뜻과 악한 뜻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쉽게 이해될 수 있어요. 아무리 선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악한 짓을 하면 그 사람은 악한 사람이 되는 것이지, 한 사람이지만 어떨 때는 선한 사람이고 어떤 때는 악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나정철하는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진리를 가르칠 때에는 주님의 종일 수 있으나 거짓을 가르칠 때는 악마의 종인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인데 성질이 두 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성경 말씀의 모든 가르침들은 그 가운데 등장하는 것들은 모두가 다 영적인 것들을 표정하고 있는데, 그 주제의 가르침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말이 어떨 때는 선안에 있는 것이 될 것이고 어떨 때는 반대로 악과 거짓 가운데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표징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35절에서 언급돼서 나온 말씀들은 복음서 몇 군데에서 지금 언급돼서 나와 있는 내용들로 그 주제의 일치에서 우리가 해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또 사람이 그 아버지와 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방금 설명드렸고, 딸이 어머니와 라는 말은, 딸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와 어머니에서 파생되어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는 딸이라고 하는 건 하나는 선하는 측면에서 언급되어 있고, 어머니는 반대로 악한 뜻에서 우리에게 언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딸은 선이나 진리에 속한 애정 안에 있는 자들. 명백히 좀 더 명확하게 이야기하면 아들들은 진리에 속한 애정 안에 있는 자들을 아들들 이렇게 설명을 했고, 딸들은 선에 속한 애정 안에 있는 자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반대로는 아들들은 거짓에 속한 애욕 안에 있는 자를 가리키고 딸들은 악에 속한 애욕 안에 있는 자를 가리키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딸이 앞에서 선한 뜻에서 우리에게 언급되고 있는 것이니까 여기서 딸은 선과 진리에 속한 애정 안에 있는 자들을 표징한다. 애정 안에 있는 것들을 표징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내 마음 안에 있는. 그러나 이 어머니라고 하는 것은 진리 안에 있죠. 어머니는 교회를 표징하니까 다 진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선한 뜻에서. 그러니까 어머니는 최고의 뜻에서 너희가 부모를 공경하라,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라고 할 때 아버지는 신령 선으로서 주님을 표징하고 어머니는 신령 진리로서 주님을 표징한다는 말이죠. 또 속뜻에서는 신령 진리 안에 있는 교회를 표징한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여기서는 지금 반대의 뜻에서 거짓에 속한 탐욕 안에 있는 자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그래야 딸과 어머니를 서로 나눌 것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며느리가 어머니와 불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이 며느리라고 하는 것은 눈패 신부예요. 신부. 신부와 시어머니와 불하게 하려 합니다. 신부와 시어머니를 나누려 함이랍니다. 이 신부라고 하는 것은 선과 결합된 진리 안에 있는 자들, 교회에 속한 선과 결합된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을 가리키고, 시어머니라고 하는 것은 교회 밖의 악과 결합된 거짓 가운데 있는 것들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신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계시록서에서 아주 명확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는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와 같더라라고 그래서 그 신부를 새 에루살렘이라고 그렇게 설명해 준 것을 잘 볼 수가 있어요. 따라서 새로운 교회에 속한 자들을 일컫는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고, 따라서 신부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 안에 있는 자들을 신부다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다른 말로 설명드리면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신령 진리로부터 그 진리 안에 있는, 믿음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이 인애에 속한 선 안에 있다. 인애에 속한 선 안에 있는 자들이 신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따라서 그래서 시어머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들을 대항하는 그것 이외, 그것 밖에 있는, 교회 밖에 있는 악과 거짓 가운데 있는다. 악과 거짓 가운데 있는 것들을, 악과 결합된 거짓 가운데 있는 것들을 분리시키러, 나누기 위해서 주님께서 검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36절 한번 볼게요. 36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더라. 자,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은 식구라. 그런데 사람이라고 하는 것 앞에서 살펴봤죠. 진리에서 비롯된 선 안에 있는 것들. 원수라고 하는 것은 에크드로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적개심, 적이 있는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증오한다, 미워한다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진리에서 비롯된 거룩한 선 안에 있는 것들을 증오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아니고 너를 사랑하지 않은 그 사람들이 아니고 네가 너 자신을 사랑하는 너 마음 안에는, 너희 집안 안에, 너 마음 안에 있는 것들이란다. 너희 마음 안에 있는 것들이란다. 너희 집안 식구란다. 내 마음은 뭐야? 내 마음. 교회 밖에 있는 내 마음 안에 있는 것들은 뭘까요? 교회 밖에 있는 내 마음 안에 있는 것들. 조상으로부터 전수받은 고유 속성에 속한 온갖 탐욕적인 악들이죠. 그 악에서 파생된 온갖 거짓 가운데 있는 것. 그러니까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 속한 온갖 악과 거짓 가운데 있는 것.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 속한 탐욕적인 온갖 악과 거짓 가운데 있는 것들이 다른 것이 아니라 진리에서 비롯된 거룩한 선한 것들을 증오한단다. 그것들을 미워한단다. 따라서 그것들을 다 깨부시려고 나는 검으로 너에게 왔단다. 검으로 너에게 왔단다. 투쟁하는, 그것들과 싸우는 투쟁하는 진리로 왔단다. 그 투쟁하는 진리로부터 성취된 새로운 교회를 새 예루살렘 그랬단 말이죠. 새 예루살렘. 앞에서 며느리가 뜻하는 단어와 똑같단 말이죠. 똑같단 단어. 그 말을 가리켜서 나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그자가 주님께 합당한 자예요. 그자가 주님께 합당한 자. 새 예루살렘에 관한 내용은 계시록서에서 아주 명백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 부분을 한번 잠시 살펴보도록 할게요. 새 예루살렘에 관한 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표징해 주고 있는 것인지 잠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계시록서 한번 볼까요? 계시록서 어디 나와 있죠? 계시록서 21장. 계시록 21장 9절부터 볼게요. 9절인데 이걸 자세하게 살피는 것은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되겠죠. 그러니까 큰 틀에서 대략적으로만 살펴보도록 할게요.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기를. 자, 7 대접이다 그랬는데 7이란 말은 선의 측면에서 거룩한 것들. 대접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들이 수용된 겉사람 안에서, 겉사람이 가리킨 거예요. 자, 7 천사는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신령선에서 궁극적으로 활동하는 신령 진리. 자, 그것들로부터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것을 탐구, 조사한다. 그런 뜻이에요. 내게 와서 말하기를.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자, 신부 그래 놓고 어린 양의 아내 그랬죠. 신부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지금 며느리가 표징하는 눈페흐라는 단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아내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표징하는데 그것이 어린 양의 아내다라고 하는 것은 성원으로서 주님과 결합된 진리 안에 있는 교회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겠노라. 자,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과 지혜로 제고되어 고양된 상태, 고양된 지혜나 총명한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죠. 자, 천적인 사랑으로 제고되어 고양된 지혜나 총명한 상태를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 자 신령 진리로서 주님에게서 말미암아 새롭게 재건된 영적인 교회를 너희에게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운데 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신령 진리로서 주님께서 시험을 통해서 용화되신 거룩한 진리로 충만한 상태가 그 가운데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하고 귀한 보석과 같고, 자, 그 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교리 안에 있는 천계적인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이다라고 하는 것은 성결 안에 있다는 것이죠. 순진무구한 성결 또는 정결을 해도 상관이 없겠네요. 순진무구한 거룩한 진리 안에 있고, 내적 진리 안에 있고, 벽옥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과 결합된 정결한 외적 진리 안에 있더라. 벽옥과 수정과 같더라. 수정이란 말은 순진무구한 것을 표징하는 것입니다. 벽옥이라고 하는 것은 외적인 것들을 표징하고, 보석이라고 하는 것은 내적인 것들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이다. 진리 안에 있는 것들.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자, 성곽이라고 하는 것은 교리 안에 있는 것들이에요. 교리. 크고 높다라고 하는 것은 선과 지혜 안에 있다. 선과 결합된 지혜 안에 교리들이 있고, 그 교리에는 12문이 있는데 라는 말은, 12이란 말은 우리 공부했죠. 복합체의 거룩한 진리들을 표징하는 것으로 12사도의 이름이 표징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 말이 아래에서 지금 설명돼서 나오죠. 이 문이라고 하는 것은 천계와 교류하고 있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교리 안에 있는 복합체의 거룩한 진리들이 앞에 언급된 내적인 천계에 속한 것들과 내적인 거룩한 진리들과 서로 교류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성경 말씀의 문자적인 뜻들은 모두가 다 외적인 교리적인 것들로 그 가운데서 열매를 맺고 있는 것들이 12이 표징한다는 것. 따라서 그것들이 내적인 것들과 교류하고 있다라는 말이 여기서 12문이 있는데, 그 12문의 12천사란 말이 그 뜻이란 말이죠. 교류하고 있는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는 이름이 있었는데, 그 성질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는 성질들이 기록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 그랬더니, 있었는데 그것이 곧 이스라엘 자손의 12지파더라. 이스라엘 자손의 12지파는 아래에서는 뭐라고 설명돼서 나와요? 어른 양의 12사도의 이름과 동일한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우리가 12사도, 12제자와 12사도 이름이 무엇을 표징하는지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예전 시간에 얼마 전에 우리가 설명을 드렸어요. 10장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 지파 이름들이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다. 이 세 문이 셋이다라는 말은 마음과 생각 그리고 행위 안에 있는 것들이 모두가 다 하나로 결합된 혼인 안에 있다. 혼인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동쪽과 서쪽이라는 것은 선의 측면에서 더한 것과 조금 덜한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고, 남쪽과 북쪽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 측면에서 더한 것과 조금 덜한 궤도 일치한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성의 선과하기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이 있더라. 자, 어린 양이다라고 하는 것은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을 표징한다, 또는 신령 선으로서 주님을 표징한다, 또는 성언으로서 주님을 표현한다. 다 같은 말인데, 한 가지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것은
이 땅에 오셔선 주님께서 신령 진리 측면에서 시험을 겪으시고 신성과 합치된, 다시 말하면 성취한 성언로서 주님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자연적인 사람으로 이 땅에서 오셨는데, 그 오신 주님께서는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진리에 대하여 시험을 겪으셨고, 거기에서 승리해서 신령 진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선과 합일하신 기름 부음을 상태가 되셨단 말이죠. 그 기름 부음 안에 있는 주님 자신이 여기서 어린 양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신령 인성은 곧 신령 선이에요. 다시 말하면 신령 진리가 신령 선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신령 선 안에 있는 주님은 신령 성언을 확증했다 그 말에, 확증한 주님에 대해서 여기서 어린 양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린 양이란 말은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을, 또는 신령 선으로서 주님을, 또는 성으로서 주님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주님께서 홀로 성취하신 주님 자신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고, 그와 같은 주님의 공로는 오직 인류를 구원할 목적 안에 있었는데, 그 인류를 구원할 목적 안에서 성취된 그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이 여기서 12사도가 표징한다는 말이죠. 따라서 12사도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거듭난 자들,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 안에, 진리들이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 안에 있는 자들이 여기서 12사도가 표징한다는 거예요. 진리가 선 안에 있는 자들을 천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 선이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을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해되셨나요? 선이 외적인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을 자연적인 교회, 영적인 자연적인 교회에 속한 자다, 이렇게 설명돼서 나옵니다. 그 밖에 이외에 속한 자들은 어느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기억하세요. 아니, 주님께서 인간은 선을 행할 수가 없으니까 주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나는 믿는 것으로 구원받는 것 아니십니까? 그런 엉터리 같은 교리는 없단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 말도 안 되는 엉터리. 성경이 지금 가르치고 있잖아요. 지금 보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한 군데도 나와 있나 한번 보시란 말이죠. 아까운데 있는 자들이 거기서 돌아선 선 안에 있지 않아서 어느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명백합니다. 15절, 내가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성들과 성곽을 측정하려고 금갈대를 가졌더니, 금갈대라는 말은 선에서 비롯된 궁극적인 능력으로 그것들에 대한 탐구나 그것들에 대한 조사예요. 조사를 해봤더니 아래의 내용들이 지금 설명돼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다라고 하는, 교리 안에는 모든 것들이 공평과 정의 안에 있었다 그런 뜻이에요. 네모가 반듯했다라고 하는,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마음에 속한 것이나 마음과 생각에 속한 것이나 행위 안에 있는 것들, 모든 교리가 적용되는 행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자, 선으로부터는 행위가 나왔고 지혜나 총명으로부터는 교리가 나왔죠. 그러니까 네모라는 말은 사랑과 선과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이 내면적인 것들이고, 교리와 행위 안에 있는 것들이 외면적인 것들이죠. 그것이 공평과 정의 안에 있다.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모든 것들이 공평과 정의 안에 있다라는 말이 네모가 반듯하다 이런 뜻이에요. 따라서 십계명은 네모가 반듯하단 말이에요. 십계명의 돌판, 언약궤죠. 언약궤는 네모가 반듯해요. 근데 번역한 사람이 직사각형으로도 번역을 했어요. 원을 보면 정사각형이에요. 그것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아론 제사장의 흉패에 붙은 가슴파이가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것 또한 정사각형인 것을 우리는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사각형으로 되어 있었단 말이죠. 그것이. 근데 네모가 반듯하다는 말은, 그래서 공평과 정의, 직사각형 아니라는 것, 정사각형이라고 하는 것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길이는 선의 측면에서, 넓이는 진리 측면에서 성경에서
언급해 주는 것입니다. 높이는 뭐예요? 선과 진리가 결합된 계도, 지혜의 측면에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라 그랬어요? 측량하니 높이가 같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혜 안에 있는 것이나 사랑 안에 있는 것이나 또는 교리 안에 있는 것이나 또는 행위 안에 있는 것이 모두가 다 하나로 결합된 한 상태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 상태가 어떻냐 그랬더니 여기서 보니까 뭐라고 설명돼서 나왔어요? 세어보니 12,000 스타디온이다 이렇게 설명돼서 나왔죠. 12,000이란 말은 12 곱하기 뭐예요? 1000이죠. 1000. 그러니까 12이 표징하는 것은 여기서 14만 4천과 동일한 것이고 그것이 선과 결합된 충만한 진리 안에 있다는 말이 12. 선의 측면에서 설명하는 것이나 12,000이라는 말은 선의 측면에서. 그 선과 결합된 복합적인 거룩한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을 144 큐빗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모든 것들에 대한 설명인 것을 우리는 잘 볼 수 있고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자들이 예외 없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12,000이라는 것은 선의 측면에서 복합체의 거룩한 진리하는 것들을 그리고 144라고 하는 것은 진리 측면에서 선과 결합된 충만한 것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것이 어디 있는 것들이 전부 다 성곽이 있는 거예요. 성곽이 있는 거. 자, 다시 말하면 교리들이 적용되는 삶에 속한 것들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곽은 교리를 가리키는 것이니까. 교리가 적용된 교리에 일치한 삶 가운데 있는 자들, 그들이 여기서 지금 선한 삶을 사는 자들이잖아요.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선한 삶을 삶 가운데 사는 자란 말입니다. 이것이 곧 열매예요. 이것이 열매. 이 열매를 맺은 자들이 14만 4천에 우리가 포함된다. 14만 4천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 성질들에 대해서 18절에서 어디까지 쭉 설명돼서 나오느냐? 20절까지 설명돼서 나온다는 거예요. 벽옥이라고 하는 것은 투명하다 이런 뜻이에요. 오염되지 않냐고 투명하다. 투명하다. 사였고 그 성은 전궁과 같은데 유리와 같더라. 그래서 벽옥이라는 건 외적 진리들이 교리들이 적용되고는 외적 진리들이 벽옥과 같았다. 근데 그것이 어땠냐 그랬더니 전궁과 같이 맑고 유리 같더라 이랬는데 그 말이 온갖 악과 거짓들이 정화된 투명한 진리 아니더라. 다시 말하면 마음과 생각이 그러하니 주님에게서 말하는 사랑과 지혜 총명 안에 있으니까 그것들이 그대로 삶 속에서 적용되고 있는 그와 같은 투명한 순진무관 정결한 삶 가운데 있더라. 맑고 맑은 유리 같더라.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12보석들이 우리에게 지금 설명돼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더 이상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되겠죠. 이 보석이라고 하는 것은 투명한 순진무관 거룩한 진리들을 다시 말해 선과 결합된 거룩한 진리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것들이 색깔이 변한다라고 하는 선의 성질에 일치한 그와 같은 상태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이죠. 보석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색깔들을 내는데 그 색깔들은 빛으로부터 그런 색깔을 내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는 결과적으로 주님에게서 말하는 신령 진리 빛으로부터 바뀌는 것인데 나 한 사람으로 오면 선의 일치에서 결합된 순진무구한 거룩한 진리들을 우리에게 지금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 내용이 지금 우리에게 20절에서 설명돼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쭉 넘어가 가지고 쭉 아래 내려와서 23절에 보니까 성은 해나 달이 비침이 쓸모없다라고 하는 것은 해라고 하는 것은 탐욕적인 악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고 달이 비침이 필요 없다라는 말은 거짓 아닌 것들이죠. 그러니까 해는 악 가운데 있는 것들. 달은 그 악에서 비롯된 거짓에 속한 애욕 안에 있는 것들. 그래서 달이 비침이 필요 없다. 그것들이 더 이상 주인 행세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대신 주님에게서 말하면 해와 달이 주관하고 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아래의 내용이 어린 양의 등불이 되심이라 이렇게 설명돼서 하나님의 영광이 비쳤다는 것이고 그것이 어린 양의 등불이라 이렇게 설명돼서 나오는 것입니다. 등불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나 총명 안에 있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어린 양은 앞에 설명을 드렸죠. 모든 민족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겠고 만국은 모든 민족이 그 빛 가운데
다니겠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땅은 겉사람 가리키는 말의 뜻이에요. 겉사람이 주님에게 말하면 거룩한 진리에서 비롯된 충만한 주님의 영광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낮에는 성문을 도무지 닫지 아니한다라는 말은 외적인 것들이 내적인 지혜나 총명한 것들과 늘 항상 서로 교류, 결합, 적용되어 있다는 말의 뜻이죠. 성문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고 거기는 더 이상 불영명이나 거짓 또는 어두움이 없다. 밤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민족과 영광과 종기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니 자, 만국이요. 만국의 모든 민족이 영광은 신령 진리에 대하여 존귀는 신령 진리와 결합된 신령 선에 대하여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 있고 자,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영광은 진리 안에 있는 자들 존귀는 선 안에 있는 자들이 그리로 들어가 있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것들은 겉사람은 고유 속성에 속한 온갖 악과 거짓 가운데 믿음 안에 있다고 여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 속한 온갖 악과 거짓 가운데 있는 자들 그들이 속된 것이죠. 속되고 가증한 것들이죠. 마치 진리인 것처럼 가장된 거짓된 가르침 가운데 있는 자들은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 자, 어린 양은 아까 설명드렸어요. 성어로서 주님을 가리킨다. 생명책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성어로 주님을 가리키죠. 그러니까 어린 양이란 신령선으로서 주님과 결합된 성어냐, 신령 진리란 말이죠. 신령 진리가 새겨질 수 있는, 신령 진리가 활짝될 수 있는, 신령 진리와 결합될 수 있는 조회. 그 사람 마지막 생애에 간직된 그 생명 안에 있지 아니한 자들은 어느 누구도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성언이라고 하는 신령 진리, 그 진리가 활짝될 조회라고 하는 생애의 마지막 간직된 선 안에 있지 아니한 자들은 어느 누구도 그 위로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어마무시하죠. 왜냐하면 거듭난 자들은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거룩한 진리가 주님에게서 쪼개받은 선 안에 활짝된, 결합된, 뿌리를 내린 진리 안에 있다는 말이죠. 그 진리들 안에서 열매를 맺는 것이 12사도의 이름들이 표징한다는 말이죠. 왜냐하면 그것들이 다 교리 안에서 주님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간략하게 살펴봤는데 제가 기회가 될 때마다 계시록서를 예문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초창기 때 다 여러분들이 가르쳤는데 제가 들어보니까 많은 것들이 부족하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라도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설명할 기회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아직은 제가 그럴 여력이 지금 없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지금 책을 쓰고 있는 일에 집중을 하고 있고 해설서, 사복음서 해설서를 쓰고 있는데 집중을 하고 있고 이 책이 끝나려면 한 3, 4년 정도 더 걸려야 돼요. 그러고 나면 좀 이제 여유가 있을 텐데, 그때 이제 한번 또 고려를 해보든지, 또 여러 가지로 제가 설명할 기회가, 주님의 자비로 설명할 기회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근데 궁금한 건 좀 있으면, 계시록서가 됐든지 무엇이 됐든지 간에 궁금하신 점이 있다 한다면, 부담 갖지 마시고, 언제든지 전화로 문의 주시거나 하시면 제가 성실하게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와서 36절 볼게요.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들아. 자, 진리에서 비롯된 거룩한 선들 안에 있는 것들을 증오하는 것은 너희 마음 안에 있는 것들, 곧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 속한 온갖 악과 거짓들이라는 것이었죠. 그것들이 뭐냐 그랬더니 아래에서 지금 설명돼서 나오는 것입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자, 아버지나 어머니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지금 고유 속성 안에 있는 아버지는 악을 가리키는 것이고 어머니는 그 악과 결합된 거짓 가운데 있는지요. 거짓에 속한 탐욕 가운데 있는 것들이죠. 그것을 어머니 이렇게 설명돼서 나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집안 식구니까 집안 식구가 누구냐 지금 뭐냐 그랬더니까 아버지, 어머니, 아래 보니까 아들, 딸들 나왔다. 이거 다 집안 식구들이죠.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이니까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 속한 악 가운데 있는 것들을 아버지, 그 악에서 비롯된 거짓들과 결합된 탐욕적인 것들을 가리켜서 어머니 그랬단 말이죠. 자, 그것들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합당하지 아니한다라는 말은 그들이 가운데 있다. 그것들에 속한 지옥적인 사랑 안에 있단다면 결코 합당하다라는 건 청계적인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 안에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주님께 합당한 자들은 모두가 다 사랑이나 인애하는 자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니까. 자, 교리들이 적용되는 우리 삶 가운데에서 12사도가 표징하는 성질 안에 있는 자들이 합당한다는 말, 합당한 자들. 그러니까 그 가운데 있지 아니하다는 말은 반대로 아버지와 어머니가 표징하는 것들 안에 있겠죠. 그리고 그 아버지와 어머니가 표징하는 반대의 뜻에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표징하는 것들에서 파생된 아들과 딸이 안에 있겠죠. 그렇죠?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라는 말은 사랑이나 미인에 속한 선 안에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다라는 반대의 뜻에서 우리에게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아들은 거짓에 속한 애욕 안에 있는 것들. 자, 거기서 파생되어 나온 것들이죠. 앞에서 반대의 뜻에서 아버지와 어머니에서 파생되어 나온 거짓에 속한 애욕 안에 있는 것들. 딸은 악에 속한 애욕 안에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그 가운데 있다면 결코 사랑과 인애에 속한 거룩한 진리 안에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것이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런 말은 더 이상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쉽게 이해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38절에 보니까 또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합당하지 않은 말이 결코 청계적인 12사도가 표징하는 것들 안에 있을 수가 없다. 또 다른 말로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 안에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진리들이. 그렇죠? 누구에게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나를 향해서 돌이키지 아니한 자, 나를 향해서 돌이켜 순종하지 아니한 자, 나를 따르지 않는 자, 그랬단 말이죠. 나를 따른다라는 말을 나를 향하여 뒤로 돌이켜 순종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나라는 말은 나를이란 단어인데 나는 에고 에피소, 에고 오피소란다. 헬라에서 보면 에고 오피소. 에고는 잘 알 테고 주님 자신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고 나를 그랬는데 에피소라는 말 뒤로 돌이키다 이런 뜻이에요. 뒤로 돌이키다. 그러니까는 나를 향해서 뒤로 돌이켜 따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종해야 돼. 나를 따르지 않은 자. 복종하지 아니한다면 결코 이 합당한 것 안에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죠. 그럼 누가 따라오는 자냐 그랬더니 십자가를 지는 자들이 나를 따라오는 자란다. 십자가는 뭘까? 고난이죠. 영적인 시험, 영적인 투쟁. 내 마음 안에 주님 나라를 성취하기 위해서 주님 나라에 주님 나라에 대항하는 지옥 안에 있는 것들, 지옥 안에 있는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 속한 온갖 악과 거짓들과 대항하여 투쟁하는 시험 가운데 있지 아니한 자들은 결코 중생할 수 없고 중생하지 못한다면 결코 주님의 합당한 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시험을 통해서만 주님의 합당한 자가 된다 그 말이란 말이죠. 이 십자가를 진다는 말이 영적인 투쟁, 시험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아까 설명했던 것 같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있었던 여러 부족들과 전쟁한다라고 하는 것이 곧
영적인 시험을 우리에게 표징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자, 그 시험이 성취되는 것에 비례해 가지고 주님에게서 말미암은 또는 주님께 좀 더 가까이 나아가는 선이 형성되게 되는, 우리 마음 안에 선이 싹트게 되는데, 또 선이 증대되게 되는데, 마치 태아가 정상적인 어린아이로 성장하는 것과 정상적인 아이로 성장하는 것과, 내 몸 안에 있는 태아가 아직 어린아이가 안 됐어. 그런데 그것이 개월이 지나면서 4달, 3달, 3달, 4달, 5달 지나면서 건강한 어린아이로 성장한단 말이죠. 그러는 것 같이 선 아닌 것이 선인 것 같이 증대된단 말이죠. 그 증대되는 것이 기억지의 여호수아가 표징하는 것들에서 그와 같은 것들이 형성되는데, 그것을 가나안 6부족인가 7부족인가요? 그들을 물리치는 과정이 우리가 설명돼서 나오고, 거기서 합리적인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외적인 함정인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뭐였어요? 사울이 외적인 함정인 것들을 가리킵니다. 자, 선이 순진무구한 선 안에 있는 것만큼 그것에 비례해서 내적인 함정인 것들이 나오는데, 그것이 사울 대신에 왕을 차지한 다윗이 표정하는 것입니다. 그 다윗이 내 마음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통치 지배하게 될 때, 마지막 내적인 악들을 다 떨쳐내고 대신 내 마음을 차지하게 될 때 왕이 됐다라는 말의 뜻이고, 더 이상 그때는 전쟁이 없는 평화의 상태가 되는데, 그때가 솔로몬이 우리에게 표징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실사요, 여호수아로부터 그 다음에 사울로부터 다윗으로, 다윗 안에 있는 자들은 평화 안에 있는 솔로몬으로 성장하는 과정이 됩니다. 솔로몬을 지혜 있는 자. 그런데 왜냐하면 청계적인 사랑이나 인내한 자는 지혜나 총명 가운데 있는 것이니까, 솔로몬이라는 샬롬이라고 하는 평화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 솔로몬이 얻은 여러 여인들, 본처가 300여, 후처가 무슨 700이니 어쩌고 하는 이런 말들은 모두가 다 영화 대신 주님에게서 파생되어 나온 영적인 교회를 우리에게 표징해 주는 것입니다. 본처는 선 안에 있는 교회를 표징하고, 후처는 진리 안에 있는 교회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거기서 파생된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이 나오는데, 여로보암은 진리 안에 있는 교회를 표징하고, 여로보암은 르호보암은 선 안에 있는 교회를 표징하고, 여로보암은 진리 안에 있는 교회를 표징합니다. 자, 점진적으로 진리 안에 있는 교회가 거짓들이 유입되어서 교회가 먼저 멸망을 하게 되는데, 하는 것에서 선 안에 있는 것들을 모독하게 되죠. 그래서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전쟁을 하는 과정으로 우리에게 설명돼서 나오고, 그때에 많은 선지자들이 나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반드시 재건된 교회, 새로운 교회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교리나 가르침들이 그때 나오기 시작한단 말이죠. 자, 이렇게 놓게 볼 때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멸망했다라는 말은 온갖 추론들로부터 영적인 교회가 멸망된 상태를 우리에게 표징하고, 나한 사람으로 보면 온갖 거짓들이 들어와서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이 다 더럽혀졌단 말이죠. 진리가 더럽혀지니까 당연히 선도 더럽혀지겠죠. 그래서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했다라는 말도 내 한 사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표징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어요. 교회가 멸망하는 것은 거짓들이 유입되는 것에서 교회가 멸망을 하게 되고, 선이 다 멸절된 것에서 교회는 종말을 가져오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 다예요. 이것이 성경 전체 다. 창세기도 제가 설명 다 했어요 지금. 그러니까 십자가를 진다라는 반드시 영적인 시험을 통해서 주님 나라가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고, 그 세워진 그 가운데 있는 자들이 여기서 합당한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따라 십자가를 진다라는 반드시 영적인 시험을 겪지 않냐고서는 주님의 합당한 자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명백하게 우리는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39절 보니까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 그것이라는 단어가 빠졌어요.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합당한 것을 잃을 것이요 이 뜻이죠. 그러니까 사랑이나 인애 안에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 목숨 안에 있는 자들은, 그러니까 겉사람은 고유 속성에 속한 지옥적인 사랑, 생명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주님께 합당한 것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얻을 수가 없고, 나를 위하여 주님에게서 말하면 거룩한 진리들로부터 자기 목숨을 잃는다는 말은 파괴하다, 멸절시키다 이런 뜻이에요. 아폴루미.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푸시케예요. 푸시케, 목숨이란 말은 푸시케입니다. 자, 푸시케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되는데, 하나는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인애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것들, 겉사람이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이, 겉사람 안에 있는 것들이 같은 말로 이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겉사람은 다 진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따라서 겉사람이 또는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이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인애에 속한 믿음 안에 있을 때 선한 뜻에서 푸시케라는 뜻이고, 반대 뜻에서는 그것에서 분리된 거짓에서 비롯된 온갖 애욕 안에 있는 상태, 이것을 가리켜서 푸시케 이렇다는 말이죠. 푸시케. 그러니까 고유 속성에 속한 온갖 탐욕적인 악과 거짓 가운데 자리 고유 속성이라는 걸 잘 볼 수가 있어요. 그 가운데 있다 한다면 주님께 합당한 것들을 다 파괴시키겠죠. 그렇죠? 멸절시키겠죠. 아폴로미.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을 다 멸절시키고 파괴시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그랬는데, 나를 위한다는 말이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거룩한 진리들이죠. 그러니까 거룩한 진리들에서 비롯된 고유 속성에 속한 악 가운데 있지 아니한, 그것들을 파괴시킨, 그것들을 멸절시킨 악 가운데 있지 아니한 자들은 주님의 합당한 것들 안에 얻을 것이다. 휘리스코, 얻다라는, 사실은 이게 휘리스코라는 말이 깨달음 안에 있을 것이다 이런 뜻이야. 깨달음 안에 있을 것이다. 사랑이나 인애 안에 있다. 거룩한 진리 안에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 목숨이라고 하는 것은 이 육체적인 목숨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목숨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고, 하나는 자기 목숨은 지옥적인 사랑 안에 있는 것들,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목숨은 천계적인 사랑 안에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어렵나요? 어렵지 않죠. 이런 어떤 가르침들은 넉넉하게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된 교리들이 자기 자신을 지배하고 있다면 이 말들은 아주 먼 나라의 이야기같이 들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만 눈을 달리 본다면, 성경 말씀을 달리 해석하려고 생각한다면, 또는 합리적 이성을 가지고 있다면, 이런 말들은, 가르침들은 쉽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편적인 기독교에 속한 자들은 이성을 잠재웠어요. 합리적 이성을 잠재웠다는 말의 뜻이에요. 주님 말씀 앞에 합리적 이성을 잠재워 그 어느 것도 옳다 그르다를 분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니까 교리가 그러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교리가 그렇게. 어떻게 주님의 가르침을 내가 판단할 수 있느냐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말씀은 합리성이라고, 인간들에게 주님께서 넣어주신 그 합리성으로부터 이해될 수 있도록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동물과 다르게 주님이 넣어주신 그 합리성으로부터 성경 말씀을 충분히 보고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이해가 없다면 우리 한 사람은 거듭날 수가 없겠죠. 내가 알지 못하는 것들을 어떻게 삶 속에서 실천할 수가 있냐 말입니다. 지금 보편적인 기독교의 모습이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합리적 이성을 잠재워버렸어요. 아무리 그 교회 목사가 악한 짓을 해도 주님께서 알아서 해주실 것이지, 어떻게 내가 그 목사님을 대적할 수 있어?
지가 안 하면 누가 해? 하나님이 하십니까? 물론 하나님이 하시죠. 누구를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그 사람을, 그 나쁜 짓 하는 목사를 정죄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갖지 아니하고 주님이 세운, 하나님이 그 세웠어요. 마귀가 세운 종이지, 나쁜 짓 하는 목사는. 자기 자신 스스로가 그것을 부정해. 그러니까 교회가 망하는 거예요. 교회가 망하는 거예요. 우리 공부했잖아요. 천사들, 사람을 통해서 심판한다고. 목사를 통해서 심판합니까? 아니라니까. 사람을 통해서 심판해요. 하늘에 속한 사람을 통해서 나쁜 자들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나쁜 사람들. 목사들이 잘못하면 성도들이 이야기해야 돼요. 이것이 잘못했다라고. 그 사람이 마귀의 종인지 하나님의 종인지는 그 뒤에 하는 행실을 보면 알 수 있잖아.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게 간직하시고 한 주간을 승리하는 저의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기도문 하는 것으로 오늘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된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